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1, 2, 3주 말씀이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한 회복의 말씀 4주,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한 회복의 말씀 6주를 전한다고 했는데 오늘 그 느헤미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가대 찬양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건물을 짓는데 성벽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성벽을 지어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성벽을 지어가는 것, 그리고 느헤미야가 행하는 일을 비난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산발랏이고 또 하나는 도비야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느헤미야와 도비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비야라는 이름의 뜻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도비야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되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이름과 전혀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을 놓고 보면 저는 제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짓고 나서 할아버지한테 혼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장손인데 할아버지가 돌림자를 써가지고 집안에 돌림자를 써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 그 이름 안 할 겁니다. 그러고선 지은 이름이 지금의 제 이름이에요. 이성진. 성진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지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박정남 권사님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때 예화로 자주 드는 우리 군대 고참이면서 저희 학교 후배인 여성진 목사님을 실물로 보셨어요. 제주로 수련회 와서 우리 박정남 권사님 그 호텔에서 묵어가지고 실제로 봤는데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리봉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행사 같은 걸 쭉 써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내부 행사를 왜 저에게 보내오실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생각하다 보니까 가리봉교회 부목사님 중에 이성진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세요. 그것도 여자 이성진 목사님. 저랑 대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자 이성진 목사님한테 보내줬어요. 목사님 이게 아마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보내는 건데 저한테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이러고서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 전주 남원이죠. 남원에는 윤성진 목사님이 계시고 광주에는 최성진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인천에는 장성진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름이 굉장히 흔해요. 근데 제가 놀랍게도요. 그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 저랑 한자가 같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대부분은 이룰성의 보배진자를 쓰고 전통적인 한국에서 성진이라는 이름을 짓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지으신 분들은 어떻게 짓냐면 성스러울 성자에 참진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가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진짜를 써요. 어떤 진짜를 쓰냐면 지진할 때 쓰는 진짜를 씁니다. 근데 이게 진동할 진짜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러면 성경을 세상에 울려라 진동시켜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림자에서 나올 수 없는 이름이래요. 제가 그 이름의 의미를 언제 알았겠어요? 신학교에 입학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이름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그때 그 뜻을 풀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도비야도 이름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름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비야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지어가는데
그 성벽 짓는 것을 비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요. 그러니까 도비아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안 따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안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주석서를 보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까지 해석해놨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들이 하는 것과 느헤미야가 하는 것에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 해하려고 했다는 게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노렸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의 마음과 맞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아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 되냐면 굉장히 이중적이다라고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딴 일들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이 되는 17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도비아가 유다 귀족들이랑 계속해서 내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게 무슨 나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의 편지가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를 해하기 위한 편지요?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한 편지이고 무엇을 막기 위한 편지요?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한 편지들을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교회의 목적을 세우고 정체성을 바꿔가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서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같이 앉아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하지 않고 다 요즘 아이들은 뭐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계속 손가락이 움직여요. 봤더니 둘이 앉아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둘이 안에서 카톡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죠.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서는 고개 끄덕거리고 있어요. 근데 밑으로는 막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 야 오늘 목사님 하는 말이 맞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아? 세상의 이치랑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러면 온전히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아니한 거죠. 도비아가 그것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거기에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냐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TV 프로그램 중에서 싫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오은영 박사님인가 나와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는 그걸 굉장히 강화시키기 위해서 확대 편집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무슨 제목만 알아요. 내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혼 숙녀 캠프요? 그런 것만 있으면 제가 채널 돌려버려요. 남의 집 이야기를 제가 별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거의 안 보는데 지난주에 딱 하나 봤어요. 뭘 봤냐면 2호선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에서 채널 돌리다가 갑자기 교회에 5일이나 나가라는 자막을 딱 보고 이미 앞에 이야기가 지나와가지고 다시 찾아갖고 돌려서 봤어요. 도대체
뭔 상담을 하는데 교회 5일 나가는 게 문제가 돼? 하고 찾아봤거든요.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상담을 요청하는데 뭘 요청하냐면 아내가 제발 집에서 아이들에게 밥도 잘 챙겨주고 청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아내는 뭐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번다니까 그냥 집에 사람 쓰면 안 돼요? 배달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처음에는 보여요. 저는 뭐 이제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진을 봤는데 집이 정말 앉을 자리도 없고 TV 앞에 하다못해 서랍도 하나 없어갖고 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달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에게 밥을 엄마가 좀 신경 써서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나중에는 상담하는 이호선 박사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평일날 뭐 하세요 도대체? 청소도 안 하고 음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평일날 뭐 하세요? 교회에 5일 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대답이 제가 더 황당했던 거예요. 교회 나가는, 근데 이호선 박사님도 그 기독교인이에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도 상담학 강의를 해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는 기쁨이 없는데 교회는 기쁨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 5일 나가면서 집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늘 예화로 드는 분 한 분 있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제 군대 고참이 제가 전도사 하다 왔다 그랬더니 담배를 딱 입에 불면서 첫 마디가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가 권사야. 전도사한테 담배 물면서.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 고참도 저에게 그런 질문했거든요. 교회 다니면 집안은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해도 돼? 똑같은 사건을 제가 본 거예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가정과 분리하는데 가정도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이웃의 개념에 누구는 없냐면 우리 집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이웃, 세상에 밖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성도들, 집에서 만나는 부모, 형제, 자녀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웃이에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모두가 중요한데 거기에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가족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제가 그 엄마가 하는, 그 아내가 하는 얘기에 또 하나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 남편만 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모임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다 저보고 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가족들끼리 여행 가면 그곳에서는 정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 앞에서 보여주는 본성은 어떤 본성이에요? 전혀 다른 본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이중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면을 벗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벗자고요? 가면. 이걸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벗고 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52일 만에,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짓지 못했던 성벽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며칠 만에 끝나요? 52일 만에 끝났어요. 이것은 사실 당시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느헤미야 시절에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정도의 이야기면 건물을 짓는데 그때 기중기가 있겠어요? 포크레인이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잖아요. 온전히 누구의 힘으로 지어야 돼요? 사람들의 힘으로 지어야 돼요. 사람들의 힘으로 성벽을 쌓는 일이 쉬운 일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포크레인 하나가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일하는데 인부 30명이 땅 파는 것보다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 없이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대에는 52일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예상도 못했고 예측도 못했던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건 반드시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까지도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고선 두려워하는 거예요. 52일 만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 역사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벽이 다 재건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은 끝이 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들 중에서 그 제임스 클레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결과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결과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을 짓는다고 하면 정말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끝이 났다라는 이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과정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벽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 성벽을 짓는 동안에 매일 하나님의 것을 행한다는 그 습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결과, 성벽을 지었으니 하는 이 결과보다 이것을 통해서 뭘 키우는 게 중요하다? 내가 습관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특별 새벽 예배 5일 동안 내가 새벽 예배 다 끝났어. 올 한 해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끝났으니까 할 일 다 끝냈어. 이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을 통해서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키워야 되겠어.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 과정 중심의 사람과 둘은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꾸려는 사람. 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어 라는 결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난 기도하는 습관을 키울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또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는 성벽을 짓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벽을 짓는 동안에 나는 돌을 나르는 사람이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최종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사실 중요하다는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도비아와 같이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뒤에서는 딴짓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 클레어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음을 보자는 이야기를 해요. 얼음이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도 이 얼음은 얼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고체 상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냉장고에 냉동실 있고 냉장실 있잖아요. 냉동실 온도 설정 몇 도로 해놓으십니까? 생각 잘 안 해보셨죠? 우리가 보통 냉동실 온도가 영하 18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우리 지하 식당의 냉장고의 온도를 제가 보통 설정을 하는데 처음 해보니까 권장 설정 온도가 영하 18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생각보다 낮은 온도에서 우리가 냉동을 시키는구나. 영하 18도에서 우리가 냉동을 해놓습니다. 거기서 얼음을 깨요.
얼음을 끄집어내요. 얼음을 끄집어내면 영하 18도에 있던 것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한 20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20도랑 온도를 맞춰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 얼음은 변화가 없을까요? 0도가 될 때까지 그 상태에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착시를 일으키는 게 있어요. 목사님 얼음 꺼냈더니 바로 물이 옆에 생기는데 이거 녹은 거 아닌가요? 녹은 게 아니라 얼음 자체는 그대로 있고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붙어갖고 결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온도차가 심하니까. 그런데 0도가 되는 순간 녹기 시작합니다. 이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데 임계점이라고도 해요. 물이 100도가 되는 순간 끓어서 기화가 됩니다. 그 시점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형적인 시스템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본성과 본질이 변화되는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얼음 상태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 껍데기의 모습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껍데기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까지도 변화돼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랑 계속해서 내통해요.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이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내 속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결과는 마주했는데 그 결과와 달리 내 속사람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 도비아와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19절에 보면은요, 유다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되게 많은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했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앞에서 누구를 두둔하는 거예요? 도비아를 두둔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신을 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느헤미야는 도비아가 자신을 해하려고 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도비아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도비아에게 전했대요. 그랬더니 도비아가 나에게 편지를 하는데 어떻게 편지를 썼냐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편지를 썼다.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그냥 쉽게 풀어서 쓰면 나에게 협박 편지 보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야 이제 일 끝났으니까 느헤미야 너는 없어져도 돼. 겉은 성벽을 쌓았지만 누구는 변하지 않았어요?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있는 18절에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앞에 18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놨지만 사실은 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냐면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유다 귀족들이랑 도비아가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말을 풀어서 쓰면 느헤미야 총독님 도비아가 겉은 겉으로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업도 같이 하고요. 우리 딸과 결혼도 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어떤 신앙이에요? 이중적인 신앙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이 안에서 세속적인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양두구육이라고 이야기하죠. 양의 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팔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빠져 있어요? 진심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심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믿는 것, 존재를 믿는 것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정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두구육의 모습과 완전히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케팅이라는 책이에요. This is marketing. 이것이 마케팅이다라는 책에 제가 인상 깊었던 예화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주유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상 깊어서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차를 타고 왔답니다.
그래서 어느 때와 같이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가득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유소 주인이 고객님 한 1, 2만 원어치만 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채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귀찮으니까 그냥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고객님 제가 미리 정보를 받았는데 보니까 다음 주에는 기름값이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 쓰지 마시고 오늘은 필요한 만큼만 넣으시고 가득 채우시려면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채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고객은 기름을 어디서 넣겠어요? 그 주유소에서만 넣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도 거기까지 와서 넣는 거예요. 무엇이 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다. 그게 마케팅학자가 쓴 세스 고딘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내 앞에 있는 이익과 이득, 세상과의 관계를 가지고 만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만나고 그 진심을 누구에게도 전해야 돼요? 이웃, 가족,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물건을 팔기 위한 마케팅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 이득, 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뜻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그림에 토보타이오라는 단어를 하나 써놨습니다. 토보타이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아가 선행을 했다라는 이 19절 말씀에 이 선행이 바로 토보타이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좋은 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실상은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가 돼야 되냐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사람은 기준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떻게 쉽냐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요즘은 가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배타적이지 않고요.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상처를 주면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을 향한 사랑에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방향과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과정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는 사람이요? 정체성이 바뀌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벽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성벽을 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 생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변화는 결국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건물을 짓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회의가 있었어요. 건축위원회 한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께서 들어가서 같이 하라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교회의 입구에 빈 땅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60평짜리를 짓기로 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모여서 제일 먼저 논의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 건물을 콘크리트로 짓자는 의견과 벽돌로 짓자는 의견과 그냥 HB 놓고 샌드위치 판넬로 일단은 빠르게 짓자는 의견, 세 가지 의견이 부딪혔어요. 세 가지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지경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다가 여쭤봤어요. 건축위원회에서 첫 모임에서 건물을 콘크리트로 지을지 벽돌로 지을지 혹은 샌드위치 판넬로 지을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그 건물을 무엇에 쓸 건지를 결정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다들 거기서 대답을 못 하세요. 그 건물 뭐에 쓰실 겁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다시 모입시다. 한 3주 만에 결론을 냈는데 교회 1층에는 카페 공간으로 만들어서 소통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 공간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중에는 카페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고 2층에는 사택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카페를 샌드위치 판넬이 좋을까요? 콘크리트가 좋을까요? 아니면 벽돌이 좋을까요?를 물어봤더니 거기서 나온 결론 뭔지 아세요? 유리로 짓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다 들여보이는 투명한 유리로 지었어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건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지을지를 논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뭘로 지을지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제일 많이 논의됐던 게 뭐냐면 재정이었던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 교회가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사실 열심도 생겨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지하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가 갑자기 뭐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겨요. 열심히 생겨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과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는 그걸 유리로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제가 뭘 부여했냐? 의미를 부여했어요. 여기는 세상과 교회가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으로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공간입니다. 정체성이 생겼어요. 그냥 카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오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헌신하고 교회의 복음을 세상으로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곳. 이렇게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정체성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자녀들 만나고 어르신들 만날 겁니다. 만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만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만나면서 가끔 또 이제 화가 날 때들이 있고, 요즘 명절에 자녀들 만나면 제일 하면 안 되는 말들 있죠. 언제 결혼할 거냐? 손주는 언제 보여줄 거냐? 취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요즘 사실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고 요즘 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좀 바뀌었었거든요. 너 우리 아이들에게 방학 때 계속 있으니까 너네 삶을 뭐 대학이 뭐 어떻게 가고 뭐 하고 이건 나중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삶의 습관 루틴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요즘 계속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명절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욱할 때에도 나는 화를 참아야 되겠다라고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바꾸고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뀌면 그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들과 만나서 내가 이번엔 교회 안 다니는 조카들에게 꼭 한마디씩 할 거야. 아니 예배를 안 다닌다고 욱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님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속도보다 방향이라고요. 건물을 빨리 짓는 속도보다 무엇이에요? 방향이라고요. 건물을 짓는 행위보다 그 건물이 하나님의 집임을 뜻하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것은 시작 전부터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크지 않아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를 가잖아요. 만약에 김포를 가는 기수의 방향을 한 3.5도만 좌측으로 틀면 어디에 도착하는지 아십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별로 차이 나지 않지만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전혀 다른 공항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이루어져요. 우리나라는 작아가지고 그냥 그래 뭐 인천이나 김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시간 거리 떨어진 곳으로 도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을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키워가는 것이냐? 정체성을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춰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는 행위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그 방향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복하되 무엇으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되 무엇으로 회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벗어버리자고요. 낮에는 느헤미야 앞에 있고 저녁에는 도비아하고 편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버려버리자고요. 낮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밤에는 세상 사람들로 살고 주일날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평일날엔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이중성들을 벗어버리자고요. 급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주님을 향해서 가시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바뀌고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됨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